따라서 해볼까요? 행복한 가정의 3대 조건. 오늘 저는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누려야 할 많은 것 가운데 그 첫 번째로 누려야 할 것은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해야 할 것 가운데 또한 제일 행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들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의 불행은 항상 인류 문명의 파괴와 비극의 씨앗들이 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도 그 멸망의 원인이 다름 아닌 가정 붕괴에 있었고, 인류 최악의 비극을 초래한 히틀러와 같은 극한 범죄자들도 그 원인이 바로 가정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러한 우리들 가정의 비극을 막고 행복하게 하는 그 조건들이 무엇인가, 성경에 제시된 행복한 가정의 3대 조건, 그 3가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 가정을 믿음의 가정들로 다시 한번 세워서 행복한 가정들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게시된 그런 행복한 가정의 그 3대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시편 128편에 보면 Fear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모임관이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또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내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네 집 내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에 대한 축복이죠. 또 자식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Fears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생 축복이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런 가정은 평강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경외한다라고 말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경외한다는 말을 설명했는데, 절반은 두려움이고 절반은 존경이다. 두려움과 존경이 절반씩 합해지는 말이 바로 이 경외합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하고 또한 이렇게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런 말이 경외하는 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창조주요 인류 최초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갖는 지극히 당연한 자세이고 축복의 조건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가정 행복을 위한 진정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가정들이,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 다른 것도 경외할 수 있어요. 다른 신도 경외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도 경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모든 인간은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가정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돈을 버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명예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린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정 행복은 다름 아닌 가정 구원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내세를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앞날을 모르고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서로 헤어지고 지옥 간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경외한단 말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라고 하는 평행법을 쓰고 있죠.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날, 내가 정한 날, 세상을 심판할 그 날에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과 같이 그들을 아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해야 할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노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 경외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 결과는 그 집을 구원했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정의 멤버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도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비록 이름 없는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왕의 명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놨어요. 생명을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구원을 받고 가정이 행복하려면 그렇게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모든 가족 공동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행복한 가정의 그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This is right.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다른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옳은 것.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옳은 일은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first commandment, 첫 계명이다. first commandment. 이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부모 섬기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 그리고 공경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은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라고 한 말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유태인들 이스라엘 문화적인 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식들은 부모 발 아래 엎드려요. 그 발 아래에서 부모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한 말이죠. 그냥 뻣뻣하게 서서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발 밑에 엎드려서 앉아서 부모가 이런 말을 듣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부모의 명령이나 또 부모가 제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거나 그것에 응하고 그 법을 지키거나 그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이 살아있게 하고 그 법이 작용하게 하고 일러준 대로 한다라고 한 말씀.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법이 없어지지 않냐고 사라지지 않냐고 살아있도록 그 법을 보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또한 공경이라고 한 말은 상대를 높여서 명예롭게 하고 체면이나 자존심을 세워주거나
받들어서 존경하고 영광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최고의 경의를 표할 때 쓰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의 명예를 세워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공경한다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그렇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함으로 부모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명예를 높여드린 데 있는 것이죠. 예, 오늘 나랑 같이 교회 가면 되지 않겠니?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면 그 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 체면을 높여드린 것이다라고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그렇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함으로 부모의 체면을 세우고 명예를 높여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순종이나 공경은 그 사람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식들일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기독교의 효입니다. 죽은 다음에 장례를 잘 치르고 비싼 비석을 세운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 어떤 성도로부터 저는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그분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어머니가 교회에 같이 나가자고 해도 나가지 않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뉘우치고 교회에 나온 그런 분이셨어요. 그분이 편지를 써서 제게 가져왔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이 세상에 한 분이신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5월 어버이날이 되었지만 저는 보고 싶은 어머니께 용돈도 드리지 못하고 전화도 할 길이 없어서 매일 마음이 슬픕니다. 그런데 지난주 목사님께로부터 어머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하늘에 계신 박금정 우리 어머님께 편지를 보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편지를 씁니다. 목사님, 이 편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님께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어머님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그립습니다. 어머님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너무나 많이 감사하였습니다. 이 딸을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항상 행복하세요. 엄마, 저도 주일이면 어머님 말씀 따라 이제 꼭 교회에 나옵니다.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 어머님의 평생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리고 그분은 주일날 보면 항상 변함없이 한 주도 빠지지 않냐고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하셨던 교회에 나와 세배드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으로 떠나올 때 따로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과 만났는데, 그분 그동안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얘기하고 있는지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 남자의 사랑법이라고 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았는데, 어떤 남자가 있었답니다. 그 남자가 태어나기 석 달 전 그 남자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 남자는 5살 위인 형이 먼 친척집에서 모슴을 사라 보내주는 보리쌀로 죽을 끓여 먹으며 유년 시절을 버텼다. 그 남자의 어머니는 밤낮으로 남의 집 품을 팔며 겨우 살아갈 수 있었고, 그 남자가 먹고 남은 죽에 항상 물을 한 대접 부어서 끓여 먹곤 했다. 그 남자는 10살이 되어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그마저 포기하고 고아가 되어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해서 시장에 팔아 먹고 살게 되었다. 그러던 그 남자는 어느덧 청년이 되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고, 처가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그 남자는 자식들을 대하기가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웠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 남자는 지게로 소금 가마니를 쥐고 이곳저곳 다니며 소금 장수를 했다. 그렇게 일만 하여 번 돈으로 자식들을 입히고 먹이며 가르쳤다. 그날 그 남자가 아는 사랑은 그것밖에 없었다. 자식들은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운 그 남자를 오해하고 원망하며 멀리했다. 그 남자는 어느덧 나이가 들었고 외로웠다. 자식들은 장성하고 식구가 늘어났지만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다. 그 남자는 외로운 채로 늙었고 외로운 채로 병들었다. 그리고 외로운 채로 지금 홀로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혹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요즘에 부권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나마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좀 챙기는데 아버지들 부권 상실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지게를 쥐고 다니면서 품을 팔아 가르쳐놨더니 나중에는 무식한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창피한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세대 차이가 난다고, 뭘 모른다고, 다른 집 부모들보다 더 보잘것없다고 비교하면서 막말을 하고 무시하고 천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곧 그와 같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현대 가정의 붕괴 요인이 바로 이 부권 상실이에요. 그래서 이사할 때 요즘에는 남자들이 얼른 아내가 키우던 강아지를 들고 운전석 앞에 먼저 앉아서 기다린다네요. 웬고했더니 떼놓고 갈거 봐서, 그냥 아버지를 버리고 떼놓고 갈까 봐서 먼저 운전석에 아내한테 점수 달라고 기르는 강아지를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는, 이게 조크 같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사진이란 시를 한번 읽어봤는데, 아버지 사진으로만은 우리 집이 채워지지 않아요. 병으로 누워 계실 때만 해도 아버지가 우리 집을 꽉 채우고 계신 줄을 미처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아버지 사진만으로는 우리 집이 채워지질 않아요. 다른 친구들은 모를 커다란 구멍이 우리 집에 있어요. 식구들 가슴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병들어도 좋으니 아버지가 가정에 누워 계시기만 해도 꽉 찼었는데, 그나마 돌아가신 이후 사진만 걸어놨는데 사진만으로는 집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그 자리의 소중함을 느꼈던 사람의 시 같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첫 번째 계명으로 삼고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제시된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식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은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하는 축복의 방법을 그렇게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고 또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은 이 분개하거나 화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적개심을 격화시키거나 무엇을 자포자기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또한 교양이라고 하는 말은 인스트럭션, 이 교훈이나 또는 교육, 가르침이나 또는 어떤 지시나 제품의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을 이루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나 좋은 컨디션을 조절해서 만들어준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좋은 컨디션을 조절해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무엇이 자녀들에 대한 축복일까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일까요? 필요합니다. 많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의 방법과 유산은 바로 바른 교양과 바른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 교육에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위한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포기하면서 세상 교육에만 치중한다면 극히 위험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돌려서 세상 교육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세상 교육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신경을 쓴 것처럼 우리가 신앙 교육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와 여러분 가정과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 자녀를 위해서 이 학교를 보내고 이런 길로 양육하고 교육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양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자녀의 미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이 있었어요. 저희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집만은 안 다녔어요. 아버지는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시골에서 옛날에 미안합니다, 서울법대를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군수가 프랑카드를 가지고 와서 환영한다고 붙여놓고도 그러대요.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 아들이 이제 성공해서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교회도 안 다니고 자식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려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잘못해서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서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야 깨닫고 지금은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장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가장 철저한 민족은 바로 유태인들이죠. 작은 나라지만 노벨상을 무려 30%나 차지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자녀 교육은 집에 있든지 길을 걷든지 잠자리에 들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도록 그들은 지도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고 방향과 기초를 잡아 인생을 살도록 지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민족들 가운데 단연뛰어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갓 말을 배우는 손녀와 할아버지가 대화를 했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너 먹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옆에 있어 그걸 보고 얘야 누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 할아버지 잡수세요 해야지. 그러니까 손녀가 할아버지 잡수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기뻐하면서 오냐 너도 먹어라. 그랬더니 손녀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오냐 할아버지 그러더니.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배우는 것이죠. 우리 집 얘기는 아닙니다. 오지 마시고.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젖을 먹이면서 길렀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어요.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은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조상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축복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유태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유태인들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받들어서 또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죠.
또 그 아들 야곱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이 12자식들에게 축복하죠.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그 축복이 계승되어서 이스라엘을 12지파를 형성했고 지금껏 그 축복을 온 세상에 증명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놀다가 그만 버려진 상자 속에 갇히고 말았어요. 청소부가 와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쓰레기를 불러 태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어머니가 늦게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구경만 했을까요? 방치했을까요? 달려가서 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공사장에서 놀다가 며칠째 깊은 구덩이에 빠져들었어요. 배고프고 지쳐서 소리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도저로 흙을 밀어서 그 구덩이를 메우려고 합니다. 그것을 부모가 알았습니다.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방치할까요? 구경만 할까요? 온전한 부모라면 달려가서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에서 위험한 곳에서 그들을 안전지대로 구해내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고 수명이 닿으면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언젠가는 부서지거나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에서 자식들을 구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사명이고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장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과 주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죠. 나는 부모 공경하는데 순종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말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같은 신앙으로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만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죠. 어린 시절 저도 목 놓아 불렀던 노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던 노래예요. 작사 작곡 모두 다 목사님들이 하셨어요.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박재훈 지금도 살아계시는 목사님이 작곡한 곡인데 원래 3절로 된 찬송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3절을 삭제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도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러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저는 3절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그 은혜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어머니, 아버지, 부모를, 어머님을 주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우리 어머님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찬송을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어머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겠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넓고 높은 바다라고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 감사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아멘 사랑의 어머님을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주님 아멘 어머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어머님을 주신 은혜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현명한 사람도 아무리 많이 인간인 사람도 불행을 미리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행복의 길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날들이 불행하셨습니까? 이제는 그 불행들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들 모두 행복을 찾고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들인 것이죠. 이제부터는 우리들 인생이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정들이 우리 주님 주시는 그 행복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행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를 써도 변한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없고 허탄합니다. 교회를 더 다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주기와 같다. 참 명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고이지 않고 금세 밑으로 쫙 빠져버리죠. 흘러버리죠.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보이지 않게 그 빠져버린 물에 자라는 거예요. 저녁에 물을 주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콩나물이 쑥 자라 있잖아요. 여러분 고인 것 같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콩나물처럼 쑥쑥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그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콩나물 시루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생수가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어디에 가서 심어놓은 그런 채소들을 보았는데 물이 없으니까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물을 주고 온 적이 있는데 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중한 가정의 콩나물 시루에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의 샘물이 뿌려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콩나무들이 쑥쑥 자라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소중한 가정의 콩나물 시루에 자녀 축복의 그런 강수가 뿌려지게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